네, 자, 이제 다니엘을 시작했는데 몇 절 안 봤죠? 지난주에는. 예. 어쨌든 이제 그 환경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쨌든 유다 왕 여호와김 때에 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을 에워쌌고 첫 번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돌아갔어요. 그게 이제 한 605년 정도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을 선택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특별한 교육을 이제 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한테 이제 명하는데, 자, 환관장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그 비서관 이름 아니에요? 그죠? 예, 환관.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라 이제 의견이 좀 갈려요. 그래서 이 환관은 히브리어 사리스라는 걸로 이제 거세를 당한 실제 진짜 넷이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고 그냥 관리다. 그러니까 거세당하지는 않고 그냥 관리다라고 이제 보는 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가 창세기에서 이제 요셉이 갔던 이제 보디발을 이 환관장이랑 같은 단어를 썼었는데 보디발은 이제 아내도 있었고 하니까 이제 내시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죠. 그렇지만 뭐 넷이라고 해서 아내를 안 준 거는 또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보디발의 아내 같은 경우 만약 보디발이 환관이었다면 정말 넷이었다면 이제 남편 보디발이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니까 늘 성적으로 대상을 찾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요셉을 또 혹은 또 종들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환관장 아스보나스가 정말 환관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 이 환관이 정말 내시가 되면 내시이라면 다니엘이나 친구들도 다 거세를 당했을 거다 하는 음, 거죠. 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친구들이 내시였다라는 생각 해보셨어요? 안 그런 해봤죠?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은 이 환관장이나 환관들은 그냥 관리일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세계사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 역사에서는 이제 왕을 모시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내시 그래 황관이 그래 그렇죠. 했는데 네. 예, 네. 외국에서도 그런 같은 그런 컨셉으로 했는지 그게 확실히 모르겠네요. 예.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준은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음, 성경에서 이것을 추측할 만한 어떤 근거가 있나 이제 보면은 먼저 일단 3절에 보면은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보죠. 어떤 이제 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3절, 음, 4절에 보면 일단은 왕족과 귀족 중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그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을 어떻게 보냐 하면 여기서 지금 보면 왕족과 귀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과 지금 세 친구를 계속 성경은 구분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몰아붙인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한 번에 몰고 다니엘과 세 친구 이렇게 계속 모는데 그래서 이 이제 히브리어가 써지는 그 형태를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이랬을 때 이게 다니엘과 친구들을 다니엘은 왕족 음, 친구들은 귀족 이렇게 보는 게 그 문화 안에서 히브리 문화 안에서 글 문화 안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다니엘은 왕족의 후예고 친구들은 귀족의 후예로 이렇게 같이 끌려왔을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한테 예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한번 보죠.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8절을 한번 보시면, 자, 나장로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자,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히스기야 왕, 당신의 후손 중에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음, 그죠? 이사야 39장 7절도 이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9장 7절. 현우 집사님이 읽어주실까요?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그러니까 몇 명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여기서 정말 환관은 다 내시가 될 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내시가 된다는 것은 사실 저주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경고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히스기야 왕의 후예일 거다. 왕족의 하나로 왔으니까 다니엘이 히스기야 왕 가문의 자손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니엘이나 친구들이 다 거세를 당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왕궁에 설 만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왕궁에서 왕을 보필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왕족과 귀족의 어린 소년들을 데려다가 거세를 하고 자신의 말에 복종하도록 만든 후에 자신의 신복으로 쓰려고 했죠. 아까 박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 왕궁에서도 그렇게 왕 가까이에 놓으려면 그렇게 거세를 시켜서 내시를 만들어서 왕이 가까이에 두고 일을 시키고 했죠. 자, 이들에게 가르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 이거는 이제 일단은 바벨론의 학문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에 바벨론에 많이 발달했었던 미신과 우상 숭배, 별자리, 별점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예요. 음, 창세기 11장에서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루어지면서 바벨론은 계속 세상의 중심, 우상 숭배의 중심,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나라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상징적으로. 자, 이제 5절에서 8절 박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네. 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들 이 다니엘 이름은 다 아시지만 친구들 이름은 알고 계세요? 외우고 계세요? 여기 환관장이 준 이름은 많이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메사가. 그걸 질문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 할 때 새 친구의 이름을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렇게는 다 외워요. 그렇죠. 네. 그런데 히브리 이름은 알고 계세요? 여기 하나냐, 미사엘, 사사랴는 몰랐죠. 그죠? 네.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는 우리가 안 외워요. 그러면 아,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지금 창씨개명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창씨개명 당했는데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히브리 이름으로 불러주면서도 음, 그죠? 그들은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우리도 뭐 예전에 뭐 이제 창씨개명 당했을 때 지금 누군가가 우리 뭐 할아버지 누구를 일본 이름으로 부르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한국 이름으로 기억해 드려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정해진 소년들한테 왕은 자신이 먹고 마시는 음식과 와인 같은 것을 제공하면서 3년을 기르게 합니다.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3년 후에 검사해서 쓸만한 소년들은 왕이 채택해서 왕이 맡기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끌려온 소년들 중에 드디어 이제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 유다 자손, 이러면 이제 유다 지파의 자손이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냥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왔으니까. 네, 유대 사람들 중에 이름이 나오는데,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다 했죠. 자, 다니엘의 뜻은 뭐였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심판자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음,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구이신가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는 이름이고, 네.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시는 찬송의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종 혼자 기도하시고 찬송하실 때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 드려보세요. 그다음에 아사랴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 이름은 늘 우리가 보면은 성경 안에 그냥 나오지는 않아요. 히브리 이름은 다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냥 그 사람한테 의미가 있다는 것뿐이 아니라 지금 그 성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어, 상징이기도 하죠. 많은 경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안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이 이름들이 쭉 나오면서도 우리가 지금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이런저런 집기들이 빼앗김을 당해서 다른 우상의 신전에 갖다 놔짐을 당하는 이런 모멸적인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도우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히브리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고쳐주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 이랬습니다. 벨이라는 신은 바벨론의 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처럼 바벨론의 신은 벨입니다. 흔히 마루둑이라고도 부르고 그 벨이 생명을 보호한다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이름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한다 했는데 지금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아니다. 바벨론 신이 너를 보호한다. 이렇게 바꿔주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꿔주는데 그 사두라쿠 아쿠가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바벨론의 달의 신인데 아쿠 신이 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쿠 신. 그리고 미사일은 메샤크로 바꾸죠. 이 메샤크는 아쿠와 같은 신이 누구인가 이거예요. 원래 음,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군가 이랬는데 이 이름을 아쿠와 같은 신은 누구인가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으로 안 불러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샤라는 아베느고 이거는 느보는 이제 지혜의 신 바벨론의 아까 벨 다음으로 서열 2위의 신이 느보예요. 그 신의 종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지금 다른 나라 이방의 신의 종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심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이게 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이 세상의 신이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자기를 섬기게 만들어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존재가 어,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의 이름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은혜로운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다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 이방 신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처지가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8절에서 16절 볼까요? 나장로님 읽어주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의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에出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진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네, 거기까지요. 네. 자, 지금 이 스토리 읽었을 때 다니엘하고 세 친구들은 이제 바벨론 왕이 주는 그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게 됐죠. 그 이유가 뭐였다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할 제사장에 때, 올라갔, 네? 제사장에 올라갔던 물건들이라고. 물론, 지혜를 그래서 이제 안 먹는데, 안 먹는 것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예, 돌, 은혜를 마음을 베풀어 주셔서, 그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대부분 잘못 알고 있고, 또 설교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방금 좀 읽었는데도 여전히 지금 음, 우리의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읽었는데도. 자, 근데 다시 보죠. 8절부터 보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키우려는 소년들한테 이제 풍부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요. 자, 여러분이 이런 대접을 받으면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감사에 묻겠죠. 아이고, 웬 떡이냐고 받아 드셨을 것 같으세요? 혹시 이런 생각 안 할까요? 야, 이렇게 끌려와서도 풍족한 음식을 먹게 해주시다니, 우리 하나님 정말 참 감사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럴 수 있을 있습니다. 거예요. 네. 어쨌든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다니엘이라면, 내가 새 친구라면, 이렇게 끌려와서 있는 상황에서 왕의 음식, 그리고 그가 주는 포도주를 보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그게는 그 음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한 음식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의 적용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면 다시 리프레시를 해드릴게요. 예. 예수님께서 처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으로부터 이제 40일 금식 이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와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라고 했죠. 그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였어요? 그 뭐지? 출애굽해가지고 만나 주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명기의 만,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죠. 근데 예, 자,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왜 지금 40일 동안 굶으셨어요. 그죠? 40을 굶어서 배고픈 상태예요. 사탄이 왔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하시는 답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는 한 번도 설명을 안 드렸다고 생각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고파 죽게 된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 배고파 죽겠어, 지금. 40일을 못 드셨어. 지금 중요한 건 떡이에요. 떡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이,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 이 말이라면 지금 이 환경에, 이 상황에 전혀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에 계속 순종하고 살아 계셨잖아요. 지금까지 순종하며 사셨잖아요. 근데 뭐 이제 와서 갑자기 지금도 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 말은 지금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40일을 안 먹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상황인데도 난 여전히 떡은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살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먹고 사실 수 있으세요? 떡 안 먹고 사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나 권사님 말씀하신 신명기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굶기시고 그게 하신 이유가 뭐다? 너희가 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냐 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 알기 위함이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뭐예요?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하면서 설명 나오죠. 신명기에 그 말씀이. 그죠?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그냥 막 갖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하루에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가져다가 먹고 더 가져와서도 안 되고 식구수대로 가져와야 되고 그날 가진 것은 그날 안에 다 먹어야 되고 남겨서 내일 먹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6일째 되는 날은 나가서 이틀치를 구해오고 그 7일째는 나가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돌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네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으로 먹고 사는 거지 네가 말하는 방법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라고. 이해되셨죠? 예, 네, 다음에 네,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 네, 우리가 떡 하나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으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다니엘이 먹고 사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먹고 살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음,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왜요? 그에게 주어진 왕의 음식이 첫째 모세의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이었기 때문일 거예요. 우린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자기가 더럽혀질 거다. 내가 부정해질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먹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마시는 포도주. 자, 포도주는 모세의 율법이 금하지는 않았죠. 포도주 마셔도 되죠. 그런데 이 포도주도 안 마시겠다고 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지금 이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마시는 포도주 역시 다니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더러운 포도주란 말이에요. 다른 신에게 바쳐진 포도주였을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 이제 나중에 5장 보면은 1절에서 4절에 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사람들 막 귀족들 1,000명을 모아놓고 막 잔치를 벌이는데 포도주를 이제 술을 막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벌이고 그걸로 자기들의 신을 찬송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그러니까 다니엘이 봤을 때 그런 모습을
그 중간에 벌써 받고 그런 것을 자기가 마심으로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니엘이 자신의 그 마음을 환관장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보통 우리가 환관장에게 한 이 다니엘의 부탁이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셨다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다 설교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주셨다. 근데 다시 보세요. 성경 정확하게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로 하여금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청을 해줘요, 안 해줘요? 10절 보세요. 아니죠. 왕을 두려워합니다. 허락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아직 하나 안 했어요. 안 해줬죠, 아직. 허락 안 해줬어요. 거절해요. 네. 그죠? 환관장은 다니엘의 요청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9절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게 하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환관장은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지금 우리 읽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감독합니다. 감독한테 부탁한 거예요. 환관장이 안 된다 하니까 안 돼, 임마, 먹어야 돼 라고 하니까 다니엘이 환관장 밑에 있는 자기들한테 음식 가져다 주는 그 감독한테 다시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독이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생각은 버리세요.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에게 음식을 안 먹어도 되게끔 해주셨다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오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읽고 해석하는 거죠. 여기 그냥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말이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구절의 말씀의 뜻은 뭐냐? 다니엘이 8절에 이렇게 환관장에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눈에 들게 하셨고 환관장이 다니엘을 특별히 대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다니엘과 환관장의 사이가 좋았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음, 그냥 보세요. 전 어디에서 온 유대에서 끌려온 이 소년 하나가 환관장은 지금 굉장히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가깝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얻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은 이것은 안 된다라고 거절했다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먹지 않으려 하는 것은 환관장도 그 친한 환관장도 허락해주지 않을 만큼 어려운 문제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환관장이 그렇게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이 싫어서가 아니라 다니엘은 좋아하는데 다니엘하고는 친한데 지금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거 안 먹겠다가 얼굴 이상해지면 자기가 느부갓네살한테 죽으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왕이 먹고 마시라고 준 것을 너희가 안 먹어서 너의 얼굴이 초췌해지면 그 책임 내가 져야 하니 나 그럴 수 없다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청을 거절하자 다니엘은 환관장이 자신들을 감독하게 한 그 사람한테 다시 부탁하는 거죠. 자, 열흘 동안 시험에서 채식과 물을 먹게 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보시고 결정해 주세요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감동하는 사람이 다니엘의 말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환관장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 감독은 왜 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는데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죄인이 죄인을 알아본다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죄인들의 행동을 죄인들은 이해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저러는지. 근데 착한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요. 왜 그러는지. 근데 저는 이해할 것 같아.
이, 이 아, 감독 간에, 빼돌려고. 그죠? 이게 음식 빼돌리려고, 자, 그쵸? 우리 현우 수리나. 집사님도 같은 과로 이제 같은 과인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상상이 가잖아. 그러니까 그죠? 자기네 빼돌리 돈이 되니까. 그죠? 네. 그죠? 봐봐. 이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인데, 자, 환관장은 절대 안 돼. 그 사람은 부자잖아. 안 예. 돼. 했어. 근데 이 감독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음, 서버 같은 거예요. 여기는 감독하게 했다라고 했지 감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음, 서빙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서빙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음식을 가져왔는데 우리는 고기하고 이거 안 먹어요 이러면 자기는 자, 한 끼에 4인분 세이브 하면 하루에 12인분 세이브가 돼요. 그쵸. 그죠? 뭐, 이것만 밥하라도 가져가서 집에서 먹으면 되니까. 자기 식구를 먹이든 밖에 어, 나가서 팔든 이게 자기한테 돈이 되잖아. 그쵸. 그죠?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죄인의 입장에서 이거 웬 떡이냐 하고 그래 그래서 아예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아, 음. 예. 나는 그렇게 자, 원선 집사님은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그죠? 나는 예. 그냥 나는 그냥 그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그 말하는 게 참 믿음이 같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 착한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네. 착한 사람들은 순수하게 보고 악한 사람들은 저기 자식이 다 꿍꿍이 속이 있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어쨌든 예. 뭐 이거는 성경엔 나오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근데 충분히 그랬을 것 같기는 해요. 그죠? 예. 예. 이게 적지 않은 양이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요즘처럼 막 이렇게 고기가 흔한 시절도 아닌데, 그 당시에 그런 고기들과 기름들과 이런 거는 실제로 이방의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이 마켓에 팔았었잖아요. 예. 왜냐면 그렇게도 사람들이 고기 먹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었으니까. 자, 어쨌든 열흘 후에 보니까 정말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더 아름답고 윤택해졌죠? 윤택해졌다 이 말의 원어는 사실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윤택해졌다라고 하면 이 말의 원어는 살이 쪘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채식만 해서는 살이 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없어요. 근데 살이 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그렇게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채식만 먹었는데 오히려 살이 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찌워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들을 깨끗하게 정하고 지키면서 바벨론에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성경은 뭘 우리한테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제가 서로 나눌 때 말씀드렸고 오늘도 시작에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한복판이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날 세상은 세상의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죠. 그것이 정하든 부정하든 올바른 방법으로 만든 음식이든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부도덕한 방법으로 만든 음식이든 상관없어요. 요즘은 맛있으면 최고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먹어요.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우리는 깨끗하게 먹고 살아야 돼. 이건 지금 음식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방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음식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 아닙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게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라는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많이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조금 세상과 타협하고 조금 부끄럽고 뭐 이런저런 비도덕적인 방법을 통해서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결단해야 돼.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부도덕한 방식으로 일해서 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으로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깨끗하게 해주신 나의 이 영혼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고 살겠다 하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죠.